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개혁은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을 우리가 한번 우리 한국 교회와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왔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면서 새롭게 해야 하고 반성해야 할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먼저 이 종교개혁에 관해서 어느 목사님의 글의 한 부분을 추려서 제가 그 부분 근거로 해서 첫 부분 종교개혁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34세의 젊은 독일 사제 마틴 루터가 1517년 독일의 비르텐베르크 대학 게시판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위한 95개 조항을 게시하여 개혁을 시작한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란 말보단 교회의 개혁이란 말이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보면 기독교의 본질 회복 운동이라는 말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회복 운동. 루터는 지나치게 제도화된 결과 권력으로 변한 종교, 즉 교회와 본질을 잃어버린 당시의 카톨릭 교회에게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개혁의 핵심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곧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당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메아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근원, 본질,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근거로 둘 수 있지만 출애굽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중심. 출애굽,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해방의 정신,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정신.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시작된 겁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항상 매 순간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리폼한다 되어야 한다. 리폼은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교회를 늘 새롭게 해야 된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신앙인의 사람이 항상 새롭게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로 만들어지는 형태, 이걸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은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거예요. 리폼이요. 다시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새롭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끊임없이 교회는 새롭게 탄생되어야 되고, 교회는 주어지는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며 부단히 새롭게 개혁할 때만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창을 닦아도 며칠만 지나면 그 창은 더러워집니다. 신앙의 창문도 먼지가 쌓이곤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본질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자기 신앙을 성찰하지 않을 때 신앙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잘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분은 본질로부터 멀어진 교회를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칭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참으로 싸늘합니다. 등골이 서늘합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썩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개혁해야 할 교회가 역사에 의해서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개혁되지 않으니 세상 법정의 판결로 몰고 가고 세상이 교회의 시시비비를 판단해 주면서 그것이 옳다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들끼리 모여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변호사들은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고.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땅에 버려져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그것처럼 추한 게 없습니다. 교권이 타락하면 그것처럼 추잡스럽고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땅의 인력에 끌려서 하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의 삶은 아주 복잡해지고 방만해집니다. 교회는 이런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다시 연결시킴으로써 사람됨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타락한 종교는 사람들의 정신을 얽어매는 오랏줄입니다.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가 하늘의 신비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 예속시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자유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유로움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사람들을 종이 되도록 얽어매고 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세상이 혼란하고 삶이 힘겨울수록 사람들은 어떤 강한 권위에 종속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삶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견딜 내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단 종파들이나 나쁜 종교인들은 바로 이런 마음의 틈새를 파고들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광신적인 것. 존 웨슬리는 광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광신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광신은 잘못 상상된 하나님의 힘과 감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잘못 상상된 하나님의 힘과 감화이라는 말이 참으로 강력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즉 계시가 주어졌다고 상상합니다. 그들은 생활의 가장 사소한 일에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고 있거나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좀이 걸려도 마귀가 했다고. 감기가 들어도 마귀의 장난이라고. 내게 안수 받으면 나을 것이라고. 광신도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미쳐 날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신도라는 분류입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경험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령은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을 무시하고 자기의 감각적 경험만을 신앙으로 한다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없으면 어찌 돼요? 미친놈이 돼요. 이성이 없으면 미친놈이 돼요. 이성을 배제해버리고 신앙을 얘기하면 그게 광신이요. 다른 말하면 미친 신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은 이 범주 내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나는 이성에 주어진 기상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만 깨달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아는 범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완전히 이성을 빼버리고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이성 없는 사람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지. 더욱더 광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무시합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하고 탐욕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자에게는 아부하고 아양 떨고 친절하며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의 샘물, 의와 참된 성결의 샘물을 말려버리게 합니다. 광신자들은 더불어 건강한 시민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이들이 더욱 인류를 경멸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무관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들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그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의 신앙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사람됨이요. 기독교적 사람됨됨이가 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죠.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기도가 변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가 변해야 교회가 개혁되고 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가 목적이 뭐냐가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기도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정말로 개혁되고 새롭게 하는 기도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한쪽에 말꼬리를 물어서 그것으로 막 부풀리면은, 그리고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 온전한 그 본문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말씀에는 언제나 그 주어진 말씀의 본래적인 의도로부터 출발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는 꼭 그 비유를 하는 의도와 목적을 먼저 얘기하고 비유로 얘기해요. 근데 이 목적을 중심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떼버리면 이 비유는 완전히 딴 길로 가버리는 거죠. 이건 잘못된 알레고리가 돼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외에 기도의 비유를 주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나오죠. 오늘 비유로 하는 이유의 의도가 뭐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여러분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조금만 달리 이상하면 이단 취급하면서 면리해버려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도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있죠. 말씀 잘 지키고 뭐 있지요. 근데 보십시오. 로마서는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나무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최소한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의인이 없다 말은 의인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의인이에요? 기독교의 교리적으로 의로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워. 우리의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나오면 나는 의인이요, 죄인이요? 당연히 그렇죠.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의롭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만을 의롭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까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참 바르게 살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려면 나는 의롭지 않다고 낮추어야 돼요. 즉 말하면 겸손해져야 돼요. 나는 낮추어야 돼요. 즉 내가 낮추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높이면 더 이상 높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낮추어야 돼요. 많이 낮추어야 돼요. 그것 보고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늘 자주 부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서 한번 중간에 끼어들어 볼게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로워요? 둘 다 죄인이지만 하여튼 그 중에서 누가 더 의롭게 보이세요? 그 세리는 뒤에 결론 예수님 말씀이고, 여러분 이 세리가 누구냐 그러면요, 요즘 말로 하면 세금으로 요걸로 사람 등쳐먹은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지.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는 이 세금을 개인적인 벌에 따라 준 것이 아니고, 여수라 그러면 여수 세관한테 자 너희들은 얼마 만들어내 라고 툭 띄워줘요. 한 부분은. 그러면 여수 세관에서는 무조건 이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월급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그러면 이거 걷어가지고 일을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은 더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뒷돈을 쳐주고 넣어주고 뇌물을 좀 깎아주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 걸 채우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유대인이면서. 요즘 보십시오. 뉴스 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잘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누구만 내요? 애 먹게 힘없는 사람만 내는 거예요. 옛날도 마찬가지요. 힘없는 사람 무서우니까 쉽게 못 걷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없는 것들 다 빼앗아 먹고 지껏 다 채운 사람, 이런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려워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고.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번 금식하면 돼요. 2번씩이나 했어요. 11조도 다 한 사람이에요. 자세히 원문 찾아보니까요, 11조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그것까지도 11조를 했어. 철저한 사람이야. 그냥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소득에 남는 것만 아니라 자기가 물건을 사오는 그것까지도 11조를 한 사람이요. 그리고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남의 거 빼앗아 먹기도 안 해요. 그리고 불의와 타협도 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해요. 물론 은큼한 짓도 안 해요. 누가 더 의로워요? 바리새인이 더 의로워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방금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물어볼게요.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잘 지키고 잘 지킬 건 잘 지키고 더불어서 자기 가진 것 잘 바치는, 잘 지키고 잘 바치는 이 충실한 바리새인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저 뒤에 누구를 보고 있어요? 세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데 저 뒤에서 고개도 못 드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세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 맘대로 자기가 볼 때 저런 죄인, 저런 흉악한 죄인과 함께 한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지 모르다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는데 그는 뭐라고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던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이름 불러놓고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잘난 얘기만 해. 여러분, 사람의 의로움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요. 여러분이 의롭다는 것을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해요. 근데 그 사람 뭐라 해요? 내가 나를 판단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저 세리 보고 나쁜 죄인이라고 평가하면서 판단합니다. 그 사람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버려요.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거예요. 즉 말하면 내 삶의 정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가 정답을 가지고 이 정답 맞춰 너 틀렸어, 맞았어 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내 옆에 주어진 일이나 사건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요,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도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금 걷는 건 당연하잖아요. 세금 걷는다고 다 죄인이에요? 아니죠. 자기는 어쨌든 불의한 법이든 어찌든 법대로 한 거예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법대로 하고 있었어요. 누가 피해를 보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자기는 법을 집행한 사람이니까 결코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돈 들여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이렇게 철저히 무너졌을까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야. 절대적인 의를 지닌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나는 철저한 죄인이야. 그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앞에 나와 보니까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생각, 사건을 대할 때 내 마음, 일을 대할 때 내 마음,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 어느 것도 정답인 상태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언제나 내가 정답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 내 삶에 정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23시간. 이것을 보니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루에 23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정답자가 되어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어찌해야만 내 삶의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정답인 하나님을 음성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만이 가능한 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죽는 자는 생각이 없어요. 죽는 자는 반응이 없어요. 죽는 자는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답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온전히 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낮춤이요.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낮추고 내 삶의 정답이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세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희망이 없어요. 바르게 살아가야 할 정답도 없어요. 재산 팔고 어떻게 하면 좋겠지 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한마디 자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끌어갈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의 잘난 것, 못난 것, 오직 그 불쌍한 것만 용서해 달라고. 이 말은 나의 그 다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전혀 세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도 내가 나를 판단해요. 나의 의로움만 인정해요. 하나님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은 이런데 물정 모르는 분처럼 취급합니다. 세리는 필요 없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외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 근거해서
나온 기도가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내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기도할 조건이 안 생기는 거죠. 늘 살면 살 수 있는 단문 기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의 전부요. 다른 것 붙이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영성 수련하러 가면 그 기도를 했어요. 함께 한 50명이 다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줄을 서요. 그리고 발을 흘려요. 그래서 밤마다 한 발 뚝 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른발 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왼발 뛰면서 이 죄인을, 또 한 발 뛰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내서 똑같이 합창하면서 뱅 돌아요. 한참 한 100발, 200발 정도 돌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입을 다물면서 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4박자예요. 4박자 인생이지만 우리도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 4박자 인생이에요. 기도를 4박자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바퀴 돌아요. 그 속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맡기며 비워내면서 하나님만 채워가는 시간들이라고 그렇게 수련해 보았습니다. 요새 한 마을에 농부가 있었어요. 교회 사제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온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사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 예수 기도를 하루에 3,000번 하고 돌아오게. 그래서 하루에 3,000번을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떠던가요? 아이고, 뭔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 여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하루에 6,000번 하고 오게. 6,000번을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도 별거 아니던데요. 아이고, 그래, 힘들었지. 그러면 내일부터는 하루에 12,000번을 하고 오게. 여러분, 마음 보고기도 힘든데 하루에 12,000번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잠잘 시간도 없고요, 막 하다 보는 거예요. 왔어요. 어찌던가 하더니 아이고, 기도가 절로 됩디다. 12,000번을 왠지 가만히 있어서 맹맹 돌져가니 계속 나오고, 계속 그냥 잠자도 계속 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일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걸음걸음마다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러시아의 한 농부가, 한 사제가 한 성당에 부임했어요. 근데 한 농부가 아침에 농기구를 들고 오더니 톡 문 앞에 농기구를 놔두고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하러 가시는구나. 그 다음날도 하루도 빠지 않고 일하러 가다가 밖에다가 농기구 놔두고 들어가서 한참 앉아있다가 나와서 가고, 끝나고 올 때 또 와가지고 또 한참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지 않는 거죠. 1년쯤 지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뭐 하세요? 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요. 하나님 뭐라 하신가요? 하나님이요? 그냥 나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거, 무슨 소원이 있었나,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병이 들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침에 일하러 가면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지요. 하나님은 그냥 나 바라보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사랑의 눈길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는 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이상의 조건이 없습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내 소원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그분이 우리의 소원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지그시 웃으시는 그 얼굴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뭘 구하시겠습니까?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만족스러운 걸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만족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귀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그 무엇도 죽으면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도 나와 함께 있는 분이니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은총이고 축복이요. 내게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요.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구원 얻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을 얻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잃습니다. 겸손은, 이 흉악한 죄인인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행했던 바리새인은 그만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사람. 세리가 잘한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저 세리를 바라보니 어찌 그렇게 불쌍한지. 하나님, 저 세리도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어찌 저렇게 미운지.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새롭게 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교만이 무엇입니까? 드러내려는 욕구랍니다. 교만이 뭡니까? 칭찬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될 때에 그 마음에 분이 차고 어거지가 차고 참지 못하는 고통을 갖고 있는 거죠. 모두가 교만한 사람들의 결론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닮은 모습을 삼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는 것이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받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닮은 모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 말씀 저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었을 때에 자기와 함께 복음 전한 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하나도 돌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누구 하나도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내 힘은 주님.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다가 잘 나갈 때는 함께 있다가 어려움 당하면 싹 도망가더라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 힘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과 이 사도 바울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오는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바라봤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느냐? 아니면 겸손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의지시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언제나 내가 나의 힘이고 내 아무개가 이웃이 나의 힘이고 내가 의지할 바는 저 돈 많은 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의지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해도 옳다고 박수를 쳐줄 것이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보다도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속에서도 섭섭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뺨 때려도 그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왜요? 그들이 자기에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준다고 그게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개혁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변해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겸손히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